하나님 뜻을 아는 길, 하나님 뜻을 아는 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끼리도 싸움 여러분 수시로 할 때 많으시죠? 부부 싸움 하시는 분들 예스 해보세요. 부부 싸움 많이 하죠? 부부 싸움 하면서 그래요. 이런 일들이 일어서요. 막 싸움 막 악역하다가 말이 안 통하 그러니까 그래요. 상대편 배우자 그러죠.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봐.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서 무슨 뜻이죠 이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했어요. 아주 개판납니다. 아주. 큰일 나죠. 불편한 지시들이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 마음대로 하는 게 또 아니에요. 여러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있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있어요. 사람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 때문에 힘든 건 이 둘째예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생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대편의 뜻을 따라서 조화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갈등 없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도요. 옳은 길과 그른 길, 참과 거짓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은 명확하게 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의한 건지 여러분 기준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옳고 그름의 선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서 인생 가운데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문제를 만나시면 이 시편을 보세요. 긴급 상황이 어떻게 해요? 119 불러야죠. 또 하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이거 해놨을 거예요. 신앙의 길이 잃었을 때 여러분들 119 찾으세요. 시편 110편에 있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 안 만나 두들겨 보셔야 돼요. 그러고 가셔야 돼요. 무작정 가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으셔야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삶의 현장에서 옳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서 옳은 길을 걸으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시인은 딱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66절에 나와 있죠. 지식과 선한 판단력으로 알려줘요. 지식과 선한 판단력으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요. 판단을 잘 못해요. 맞죠? 판단력이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앞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말을 한 다음에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죽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요.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길이 뭐고 악한 길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별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 가는 사람이 있죠. 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해요. 아주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관계를 오래 가지셔서 별로 여러분 유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신이 우선이에요. 자기의 사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고 공동체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만 살면 돼. 넌 죽어도 상관없어. 너는 뭐가 돼도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여러분 이거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요. 거짓. 거짓말을 일삼아서 관계나 공동체나 해체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간질 시켜서 막 해체하는 사람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명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시인의 고백은 그래. 거짓말이 자신을 더럽혔다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거짓말쟁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더럽혀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그 사람하고 가십을 하고 막 말하고 나면 거기에 나도 함몰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 더럽혀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죄, 신보다 더 나쁜 게 뭘까 했더니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은 진짜 나빠요. 왜냐하면 죄인은 회개하면 되잖아요. 죄인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이 거짓은 거짓된 관계를 거짓말은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려요. 지가 옳아야 되고 자기가 옳아야 되니까. 특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거짓말과 탐욕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요. 여러분 멍 때리고 있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그냥 쉽게 그냥 개구리가 따뜻하니까 하고서 죽듯이 그냥 싹 익어서 죽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지금 가서 그래서 영혼이 좀 마음이 좀 깝깝하고 막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짓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거짓된 영화 물러가라고 맞춰주셔야 돼요. 그건 타협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은요. 악한 자는요. 차갑습니다. 따뜻한 성령님을 반대하는 거짓된 영은 차가워요. 분명히 바른 말을 해요.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이에요. 근데 차가워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조크를 해야 되는 썰렁한 개그를 여러분 딱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차갑잖아요. 썰렁한 개그를 해도 이게 거짓말을 해보세요. 이거 오직 하겠냐고요. 저는 이걸 생각해봤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좋을까?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정답과 해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답과 해답? 정답의 반대는 뭐예요? 나와 있죠? 오답이에요. 인코렉이죠. 뭐 correct과 incorrect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해답은 뭔지 아세요? 해답의 반대는 문제예요. 문제의 반대는 해답이고요. 달라요.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 열심히 연구하시면 여러분 정답은 찾을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해답은 또 다른 얘기예요. 해답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혜의 영이라고 그러죠. 지혜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부분의 일들은 정답보다는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해답을 요할 때가 많아요. 맞죠? 해답이 필요해요. 정답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했어요. 서로 화해해. 답이죠? 근데 왜 안 돼요? 1 더하기 1 뭐예요? 2죠. 하지만 지혜의 영역은 틀려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1이 될 수도 있고요.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틀린 영역이래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인 거예요. 다 아시는 재판이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재판이에요. 자, 답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답. 너네 서로 네 새끼라 그랬지? 알았어. 반 잘라. 가져. 나눠서 가져. 이러면 되잖아요.
자기 거라는데, 죽어도 자기 거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답은 그거겠죠. 근데 해답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 뭐예요? 진짜 엄마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럼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면요, 지식과 선한 판단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지혜의 영께서 주신 선한 판단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알 수 있는 길.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중에, 여기 중에서 누구도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유익한 거라고 확신만 하면 고난 받아주니까 고난 주세요. 하시겠어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욕과 같이 2배의 그것을 준다는 확신이 개런티가 된다면 한번 겨뤄보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못해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지내보니까 알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경계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만 스톱. 여기 더 이상 가면 안 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의 삶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아서 알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선지자 요나가 있죠. 잘 아시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 반대되는 니느웨 반대는 타시스. 이게 나도 헷갈려버리는 얘기겠지?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되는 타시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내 뜻이 아닌데 길을 막아버리죠?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켜버리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 선장님,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비 뽑기를 시키네. 누군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제비 뽑았어. 누가 걸렸어요? 요나.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요나예요. 너가 아니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거의 나에서 시작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제서야 깨닫죠.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발람 선지자도 그랬어요. 발람과 발락이 있어요. 맨날 여러분이 헷갈리죠. 누가 선지자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락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여차여차해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발락이 불렀는데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필이 통해서 자기가 가서 돈이 먼저 구하고 욕심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으시죠? 길을 막죠? 나귀가 안 가려고 나그네를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지금 죽음의 사자가 지키고 있는 거니까 보이잖아요. 안 가고 있는 건데 이놈 새끼가 안 가, 내 말 안 듣다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막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시여, 내가 언제 당신 말에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이거 솔직히 이 당시에 발람이 제정신이 났다면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귀가 말을 하는데 그걸 제정신으로 듣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도 반드시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하든 설교자를 통하든 환경을 통하든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듣거나 억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뭐가 잘못됐을 거야. 이건 나 케이스는 아닐 거야. 이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
개그 콘서트에서 말해뒀던 해학들이 우리에게 막 있었죠. 근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유익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한 고난도 있어요. 뭐한 사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지나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보죠. 여러분 남자들 운동 무시하시죠? 운동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힘들어 죽겠죠. 여러분 운동 왜 하세요? 운동하면, 남자들이 운동하면요 근육이 좀 생겨요. 그래서 쓸데없이 아무 데나 가서 막 벗죠.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벗는 거죠. 여러분 근육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게 즐겁냐고요? 나는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입이 좋아요. 그냥 다른 거 아무나 운동만 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있으세요? 한 분 있으려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 봐요. 아기 낳는 게 취미이신 분들 있으세요? 나는 아기 낳는 게 너무 좋아서 또 낳고 싶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낳으시는 분 혹시 말아요. 손 들지 몰라. 아기 낳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제왕절개라니까 두 번 가서 막 나오는데 이거 다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애를 저는 아들 둘을 낳고 딸을 하나 소망하면서 혹시 나볼까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희롱희롱하고 막 수술해서 깨나는 거 두 번 보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의사가 말하는데 배를 이렇게 쳤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나오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야 된대요.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요구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딱 손 들었어요. 여러분, 애를 낳는 게 힘들죠. 고난이죠. 그런데 애를 낳으면서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저는 여자가 약한데 엄마들은 강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눈이 뒤집어서라도 막 큰일 내도만요. 엄마들은 위대해요. 그 모성애가 나오면서 가정에 대한 힘도 지켜내는 힘이 생기고 여자가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애를 낳고 나서는 달라져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죠. 여러분 고난은 결코 나쁘진 않아요. 그것을 잘 통과해내기만 하는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진짜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가정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을 직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한테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면하시 도망치시면 안 돼요. 도망치는 사람들의 습관이 뭔지 아세요? 모든 영역에서 도망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싸움도 못해요. 키가 크고 덩치도 큰데 조그만한 사람한테 못 당해요. 왜? 지가 다 때릴 수 있다고 한 대 얻어 맞는 게 싫은 거예요. 혹시라도 질까봐 도망가요. 겁쟁이들은 직면을 못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잘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직면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이거 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피해버려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목회를 지금 얼마큼 하고 있는데요. 제가 28년간을 지금 교회 사역 현장에 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장년들 다 만나봤어요. 거기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요. 근데 진짜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예수님 잘 몰라요. 하지만 진짜 직면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서 정직한 사람들은요, 직면해요. 그리고 펑펑 울어요. 자기 자신이 보고 나서. 신앙 성장도 그렇습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려움에 쳤을 때 주님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거든요. 겁쟁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비한 사람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가 어려워요.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렵습니다. 말이야 쉽지 결코 쉽지 않아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이건 안 적어놨네. 고난의 의미가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졌을 때 이것이 그냥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워닝하는 건지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저지먼트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지 우리가 해석하는 게 틀릴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게 뭐냐면 욥과 같은 사람을 빼고 나서는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려움, 역경을 주실 때 대부분은 경고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고 목사 너가 하는 거 보니까 요만한 내가 축복을 더해줄 때 이 성장은 교회를 아니면 무슨 일을 사역을 맡길 때 너가 그릇이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확 줘갖고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일어서서 하면 통과겠죠. 근데 여러분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워닝하는 거예요. 야 스톱 거기 아니야 그리고 가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6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시인이 자기가 옛날에 고난받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받아보니까 알겠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이었네 알았던 거예요. 저도 지난 과거에서 살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 삶에 조금 체험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뭔가 하나 엮이고 안 끼고 막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건가 알아채야 돼요. 적어도 한 번은 물으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 고집을 진탕진탕 부리다가 얻어맞은 게 숱합니다. 참 저 하나님께 많이 얻어맞았어요. 왜? 고집이 세거든요. 누가 고시 아니랄까 봐. 고집을 그렇게 부리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요. 여러분 길 막으세요. 저는 그러고 나서 그 고난 가운데 단련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고난과 환난이 저에게 유익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삶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주님 뜻 안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 좀 있을 거예요. 뭐이구나. 그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인내예요. 참아내세요. 조금만 더 참아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그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C.S. 루이스가 말을 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래요. 메가폰 아시죠? 여러분 말을 못 알아듣으면 메가폰 터갖고 여러분 스톱 졸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거야.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고난에 빠져서 이제 죽는 거예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고난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서 구세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환기라는 그 사관님이 있어요. 이분을 제가 요즘 매달 이렇게 그 조그만 글을 하나 보고 있는데 이분은 참 이게 임팩트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교회 성도 중에 세 분류로 교회를 세 분류로 얘기한 거예요. 교회 성도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교회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중에서 특별히 다른 영혼을 구원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바라요. 제가 목회의 최종 목적은 저거예요. 여러분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게 그러고 살아나면 돼요. 저는 제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이냐? 지혜자로서 정답을 넘은 해답을 가진 삶, 해답을 삶의 현장에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한 이웃이에요. 여러분 정답 갖고 꼬치꼬치 따지지 마세요. 정답이 우리 인생을 살리지 않아요. 해답이 필요해요. 해답. 넓게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부 공동체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지혜자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처럼 다가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뒤에 하나님이 보신 보석이 있죠. 보석. 그 보석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